어제 그저께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소리를 들으시고, 또 오늘 이 집회에 오셔서 함께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전 605년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70년 만에 그 나라의 운명을 다하고 주전 583년에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인자하심은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래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포로를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남자만 약 1700여 명이 귀환했습니다. 남자만 1700여 명이 귀환했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 외에 어르신과 유아 그리고 여인을 집어넣으면 약 한 7,000명, 5,000명 이쪽 저쪽이 포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할 때도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는가?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에스라의 동역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결심하고 그가 담대한 시도를 하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청했더니 아닥사스다에게 그가 요구한 것은 다 받았더라. 에스라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에스라가 어떤 상황에 요청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 것을 살펴보면서 에스라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동역하도록 하셨어요. 에스라의 동역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3차 포로 귀환은 어떤가? 느헤미야는 여전히 아직 바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이 늘 곤두세워 있었어요. 이것이 이민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민 간 사람들, 자에 의해 갔든지 타에 의해 갔든지 늘 그들의 관심은 본국이에요. 본국에서 어떤 일이 있나? 본국은 별 일이 없나? 내 조국은 어려운 일이 없나? 내 조국이 잘 되고 있나? 해외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국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냥 내일처럼 즐거워요. 그런데 고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또 내일처럼 대단히 가슴 아프고, 왜 그런가 하면 고국이 반듯하게 잘 살고 있지요. 그러면 해외에 살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내가 가슴을 펼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 기간에 또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들 올림픽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출전한 유크레인 선수들을 봤죠. 메달을 따도 슬퍼요. 그건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통한의 눈물이에요. 이 국기를 든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이 국기를 들고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출전할 때는 전쟁 전이었는데 출전한 다음에는 전쟁 후라. 끝나도 돌아갈 곳이 없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 측과 또 이런저런 나라들이 그 선수들의 숙소를 제공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뜬 것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그게 이민자의 관심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웬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 불타버린 성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그걸 누구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고 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국의 아픔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먼저 무엇을 기도하는가? 언약과 계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처럼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농사꾼들 몇, 그리고 세금을 바칠 만한 힘없는 사람들 몇,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와 함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외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종이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건 느헤미야가 본인 하나님 제가 일신양명을 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제 일신이 양명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하는가? 고국을 도와야겠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아, 가능한 걸 기도해. 예루살렘이 옆집도 아니고 부지런히 걸어가도 4개월, 5개월 걸리는 곳이야. 말 타고 가면 한 2개월 만에 가는 곳인데 가능한 걸 기도해.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크레인에 전쟁이 났다고 저 아프리카 어디로 이민을 간 어떤 아이가 하나님, 우리 조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제 고국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너 기도 참 잘한다. 거기까지. 그런데 제가 다시 유크레인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얘야, 가능한 기도를 해라. 가능한 꿈을 꿔라.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는 건 자유입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기도 응답받는 것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종이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민자의 관심, 아이고 내 고국이 어떤가, 이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국을 돕기 위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공무원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도 왕의 신임받는 최측근 관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왕에게 올라오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기미하는 사람, 먹어보는 사람. 그러니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뽑습니다. 포로 끌려온 사람의 자손인데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삼아요. 느헤미야가 고국을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지금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될까? 이게 가당키는 한 기도인가? 이게 불가능한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이냐? 실마리가 하나 보여요. 그 잡아당기면 돼요. 잡아다니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인 줄 몰라요. 그리고 한 발을 대디딛지 못하는 거예요. 술관원이 되었으니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음을 굳게 먹고 왕에게 술을 드릴 때 왕 앞에 목숨 걸고 수심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합니다.
왜 이것이 목숨을 건 것이냐? 왕 앞에 서는 관료들은 절대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왕의 심기나 왕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왕 앞에 불충이라,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너 그게 무슨 짓이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심이라고 하는 카드는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내가 두려워하여. 지금 이제 이때 왕이 이렇게 말하고 역정을 내면 이제 죽은 목숨이고, 왕이 역정을 내지 않으면 산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왕실의 법도를 술 관원이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대답하지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은 오래 사십시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왕이시여, 술잔에 독이 없습니다. 드시고 만세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닥사스다 1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이 왕이 왕실의 반란 때문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가 급하게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도 늘 주변에 살해 위협에 본인이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독이 없으니 드셔도 된다, 이 말은 아닥사스다가 기다렸던 말이고,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말을 잇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왜 기가 막힌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게 원어로는 무슨 의미인가? 내 아버지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불탔습니다. 아버지가 왕실의 반란으로 살해당한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 왕 앞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 아버지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어. 제 얼굴에 수심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니 아닥사스다가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만 마음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어 왕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 원하냐? 내가 뭐 해주랴? 왕의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작정하고 왕에게 수심을 가득 띤 얼굴로 그의 마음을 드러냈는데, 왕이 만약에 언짢아지면 이 일을 그르치는 것이고, 또 언짢아하지는 않더라도 왕이 시큰둥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마실 술잔만 마시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이거 곤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의 실마리를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잠시 묵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할 것이에요.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왕이 만약에 내 말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정하면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하고 여러 번 연습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줄줄줄 나올 수 없어요. 뭐라고 하는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아버지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의
유다 땅에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 성을 건축하는데 나를 보내달라? 그 전에 왕들이 유다 지역의 총독들이 올린 글을 보고 이 백성이 성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성을 건설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할 겁니다. 왕의 영지가 사라질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시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왕 옆에 왕후가 앉아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사적인 연회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사의 법도에 왕비는 공식적인 연회에 절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에게 공식적인 연회의 자리에 와서 주흥을 좀 돋으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와스디가 법도에 어긋난 일을 왕이 부탁하니까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왕비가 와서 주흥을 돋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왕비의 벗은 몸을 좀 벗어주고 거기서 주흥을 돋으라, 이런 부탁을 했을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왕후 와스디에게 요청이 된 것이, 그 다음 일은 더 황당하지요. 와스디가 법도에 따라서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왕후를 퇴위시켜버려. 그리고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지지요. 옆에 있는 대신들이 왕이시여,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바사 전역에 있는 여인네들이 그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된다고 조서를 써서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또 왕이 또 조서를 써서 내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그 자리가 술판이었습니다. 술판이 며칠 동안 벌어졌는가? 180일 동안. 그러니 무슨 온전한 정신으로 조서를 내리겠으며 국사를 논했겠어요? 역사의 아픔이죠. 어쨌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왕의 왕비로 들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죠. 왕비는 공식적인 연회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왕후도 그 옆에 있었다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연회,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동참했어요. 그건 당연히 술관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에게도, 왕뿐만 아니라 왕비에게도 느헤미야가 큰 신뢰를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멀리 떠나겠다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왕이 또 이래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래? 그리고 언제 돌아올래? 이 일들이 술술술 풀려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준비한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는 옳지. 그 다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십시오. 이건 부탁이 과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에 들어가면 원수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광야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허가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정도야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점입 가경입니다. 또한 성문과 벽과 성의 다른 부분을 중수하고 재건하려면 목재가 많이 들어갈 텐데
왕이 좀 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왕의 삼림 관리자 아삽에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삼림 관리자,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까지 알고 지금 왕 앞에 선 것은 미리 사전 준비, 사전 조사를 착실하고 철저하게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살림 관리자 아삽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왕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삼림 관리자 이름까지 네가 알아? 지금 모든 게 지금 살얼음 판입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해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 박수는 누가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게 아니에요.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시도한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왕의 법도와 왕실의 법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최측근 술관원장, 아무리 신임을 받는다 해도, 아무리 그가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한다고 해도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돌출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고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서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 성읍의 성을 건축하겠다고? 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나가면 일을 그르치는데 왕이 허락해요. 그리고 작심하고 왕의 삼림관원 아삽이 있지요. 그 사람에게 편지 좀 써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만큼 제목을 좀 내줘라. 그러면 왕이 쓰지는 않죠. 이제 신하를 부르죠. 너 좀 받아 적어라. 이게 왕의 조서지요. 이런 지금 번거로운 일을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왕이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나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3차 포로귀환은 어떻습니까? 3차 포로귀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역하게 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귀환할 때는 몇 명이 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나와 함께한 그를 따르는 종자, 이렇게 예전에 성경에는 말하고, 나와 함께한 자. 그러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그를 수행하는 사람 수행원 정도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남다른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금식하고 그의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둥지를 좀 떠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험지로 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먹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실행에 옮겨요. 왕의 술 관원이 되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실마리로 알고 왕 앞에 내가 목숨 걸어도 되겠구나. 목숨을 걸고 내 아버지의 불타버린 성읍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건 느헤미야의 요청에 선한 손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좀 이걸 인간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의 발걸음을 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놔두시겠어요? 돕지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말씀 사경의 표, 주제, 질문, 느헤미야는 어떤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왕의 측근 가운데 측근, 최측근,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은 뭐 그런 거잖아요. 문고리 측근, 문고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측근이 되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을 가서 중건하겠다고 하는, 그게 지금 이게 양탄자가 깔린 길이 아닙니다. 강 서쪽의 총독들이 사사건건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전 건축도 방해하고, 뭐 일만 생기면 왕에게 고발장을 가짜로 써서 투서를 하고, 그걸 왕 옆에 있었으니 잘 알지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그 소리가 그를 험지로 내몰게 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른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 소비자입니까?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도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2080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책으로 내고 논문을 썼어요. 아시지요? 모든 공동체는 100%의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20%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람 모이는 공동체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이는 교회나 많이 모이는 교회나 일꾼은 항상 부족하답니다. 왜요? 80%는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20%는 이거 뭐 해야 해? 이거 이다면 뭐 해야지? 분주해요.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의 소비자입니까? 헌신하는 사람이십니까? 제가 보아하니 최소한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신앙 공동체에 헌신하는 분들이세요. 교회는 새벽과 금요 기도에 나온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먹고 다른 분들이 그 기도의 덕을 봅니다. 맞지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가능한 일을 실천에 옮길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덕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덕보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덕보는 일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저 아이들 덕보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어른들 덕보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장하고 장성하면 자기가 자란 공동체와 자기가 자란 가문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계속 빨대 꽂고 엄마에게 빨아먹고 아빠에게 빨아먹고, 그전 어르신들이 이러놓은 곳에 빨아놓으면 빨아먹기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미숙아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덕보게 해주면 그건 참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나라와 국가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때로는 고난의 야전으로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야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좀 고난의 야전장으로 좀 던져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굵어져요. 그래야 신앙도 굵어지고, 그래야 믿음도 굵어지고, 그래야 인생의 깊이도 굵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단절된 헌신 같으나 단절된 헌신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스룹바벨의 인생의 현장에서 헌신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실 거예요. 에스라는 에스라의 그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또 보내실 거예요.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경의 기간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 그건 당연한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실천해서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의 덕을 보는 그런 은혜를,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일상과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들을 귀를 주심도 주의 은혜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심도 주의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우선순위 잘 정해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하나님과 통역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